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기쁘게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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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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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사오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 삼아 주옵시고 저희들을 그러한 예배자 삼아 주셔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시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입술을 벌려 크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가장 무엇보다 저희들 스스로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직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의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2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암송하게 만드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쉬운 말로 되어 있는 동화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문구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통 많이 외우고는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외우게 합니다. 이 레위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통째로 외우는 성경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16장, 레위기 16장 말씀은 학자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견 없이 레위기의 꽃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꽃 하면 16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성경을 보면은 16장 1절 말씀 위에 제목이 이렇게 있는 성경이 있는데 제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그 말씀 위에 보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즉 이 16장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속죄하는 날 그런 날보다도 가장 큰 날로서 이 날을 우리는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 물론 속죄제 또 번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각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반적인 예배 드리는 때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죄를 용서받는데 오늘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정도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1년 365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용서받는 속죄일,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고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의 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31절 말씀처럼 안식일 1년 중에 1년 365일 중 안식일은 52번 정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52번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로 뽑는, 즉 1년 365일 중 가장 거룩한 날 딱 하루 뽑으라고 한다면 대속죄일 이 날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우리가 읽었듯이 잘 알고 있듯이 대속죄일은 7째 달, 그 중에서도 10번째 날 1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달 10일은 7월 10일이 아닙니다. 7번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력은 태양력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7번째 달 10일은, 7번째 달은 태양력으로 7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9월, 10월 정도쯤이 됩니다. 7번째 달 1일은 새해 첫날 1월 1일, 즉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엄청 큰 절기가 이 7번째 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7번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7번째 달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어딘지 아시죠? 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1년 중 딱 하루 몇 번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은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말해보자면 3회입니다. 3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3번 들어가는 것을 하루, 당일에 3번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3회이지만 한 번 들어갔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한 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들어가기는 하고 하루 들어가기는 하나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은 7번째 달 10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1차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1차가 한 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진 중에서, 그리고 성막 중에서도, 회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다 속죄받고 정결하게 된 상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자, 대제사장은 4절 말씀과 같이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씻는 거죠.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씁니다. 다 세마포죠. 자, 제사장의 옷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옷, 휘황찬란한 옷 있죠. 그게 뭐죠?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봇. 제사장의 옷, 에봇.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굉장히 귀하고 엄청난 화려함을 자랑하는 옷이죠. 이 옷의 특징은 이 옷 이제 치마처럼 길게 주렁주렁 이렇게 있는데 거기 끝에 방울, 석류 이게 교차되어서 삥 둘러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죽었는데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 그 끄집어내려면 누군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못 들어가니까 방울을 달고 허리에 혹은 발목에 끈을 매달아서 들어간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죽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세마포입니다. 그 화려한 옷,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수, 임명을 의미하는 그 에봇을, 그 거룩한 옷을 벗고 세마포 흰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방울을 달고 허리에 띠를 이렇게 끈을 매고 혹은 발목에 끈을 매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12절 말씀과 같이 향로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또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향을 채워가지고 두 손에 향을 채워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면 향을 가지고 들어가니만큼 당연히 향을 피우겠죠.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어느 정도까지 나야 되느냐, 그냥 딱 향만 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이, 연기가 그 지성소 안을 자욱하게 메울 때까지 향을 피웁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이유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는 하나 사람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연기로 하나님과 대제사장의 사이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향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나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나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분향이 끝난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바로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립니다. 동쪽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한번 지성소에서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는 거룩한 곳으로서 번제단이나 이런 게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려면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양손에 향을 채워가지고 들어갑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즉 이걸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번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때가 바로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여기 보면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즉 앞에는 수송아지였는데 이번엔 염소로 바뀌었죠. 이건 뭐죠? 또 한 번 나갔다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수송아지의 피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뿌리고 나와서 다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 1차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루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1차, 그 하루에 총 3번을 들어가게 되어 있죠.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4번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향을 놓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뿌리고 막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그 거룩한 곳을 지저분하게 놔둘 수 없으니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청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권한이 없고요. 혹시 한 번 더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조차도 언제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일날 들어갔을지 아니면 그 다음날 들어갔을지 혹은 한 달 뒤에 들어갔을지 이런 부분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번쯤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꼭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3번까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 이후는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모세는 그럼 어떨까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혹은 3번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성경을 잘 보면요, 모세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이 지성소를 아무 때나 들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절기나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어떤 때요? 혹시 기억나시는 때가 있나요? 아론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 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서 너희들만 하나님의 세우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서 시비 걸던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오로지 모세, 아론 이 사람만이 내가 선택한 대제사장이고 내 사람이다라고 표시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살구나무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을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고 말이죠. 이것도 우리는 여기에서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일단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몇 개가 들어가 있는 물건은 총 몇 개일까요? 3개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3개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니까 당연히 십계명 돌판이 하나 들어가 있겠죠?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요, 만나, 항아리. 또 3번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죠. 근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경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느 시점엔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느 시점엔가 그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때가 몇십 년 정도는 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법궤 안에는 오로지 십계명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오늘 이야기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쪽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3번까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 향 피우기 위해 한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수송아지를 속죄소에 뿌리기 위해서, 언약궤에 뿌리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은요, 3번째는 염소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한 번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3번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과 대제사장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받기 위하여 수송아지 피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받기 위해서 3번째로 들어가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문헌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약 반 시간 정도를 들어갔다 나온다고 합니다. 반 시간, 약 30분 정도가 시간에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30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명절이니까요. 이때 모두 다 회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회막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는 동안, 특별히 두 번째 들어갈 때는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송아지의 피로 속죄받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 너 대제사장 너 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아, 대제사장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의 1년치 죄에 대한 속죄를 받으려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모세도 안 들어가거든요. 대표자로서 들어갑니다. 딱 한 명 들어가는 것. 근데 안 나오네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40분, 50분, 1시간 안 나오네요.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받았으면 대제사장이 성공적으로 속죄받고 살아서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죽는다는 건 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보면 나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를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은 거니까요. 근데 이 속죄일, 대속죄일의 말씀이 사실은 레위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말씀에도 있죠. 히브리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레위기의 사람 대제사장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연기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릴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연기로 가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요, 대제사장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 이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대제사장은 기껏해야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것도 온 이스라엘 이기는 하다 1년치밖에 안 되는 죄밖에 용서받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동물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모든 전 인류의 영원에 이르는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히브리서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확연한 차이,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같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단번에, 잘 아시죠? 단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번에요. 이 히브리서와 로마서에는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우 반복이 매우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단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한 번을 생각하기 쉽죠. 한 번. 맞습니다. 한 번도 맞기는 맞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그가 필요로 했던 모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단번에 그 목적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번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연기로 가려야 되고 자기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도 1년치밖에 용서를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엄청난 말이죠. 레위기의 대속죄일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전 인류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들이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만 봐도 여기서 끝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걸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죽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면 아무리 나왔다 한들 죽었으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대제사장처럼 반드시 살아서 나오는 것, 즉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뭐냐면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속죄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우리들이 매년 무슨 통과 의례처럼 그냥 지나가는 부활절,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활절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매년 있다고 해서 쉽게 지나가야 하는 그런 절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것 정도, 고작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죄 용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면 죄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속죄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죄 사함의 약속이고 사실이고 진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성경적으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만으로 예수님은 무조건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구약성경, 그것도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우리는 굉장히 등한시하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다 폐하여졌다라고, 이제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동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기록해버리신 말씀이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키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속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고난과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올해 부활절은 지났죠. 그러므로 올해와 과거 부활절을 되돌아보며 이 부활절이 전 인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인지 분명히 깨닫고 다음 해의 부활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부활절이 바로 주일이라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이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해야 되는 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즉 우리가 비록 부활절은 지나갔고, 혹시 우리들의 부활절 과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어오면서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부활절이 이렇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인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소하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버린 부활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의 앞에 놓여있는 매 주일의 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죠.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과 의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은 잘못하면 죄인, 잘하면 의인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고, 비록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처음부터 의인으로 창조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의인임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주일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죄인일 뿐인 사람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돌아가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고 확정됨을 믿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